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모든 존재마다 지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하는 것이 목적이고, 시계는 시간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지요. 세상 만물 가운데 들풀 하나, 작은 모래 하나도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목적을 다 알 수 없을 뿐이지,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는 것, 그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것, 그게 가장 귀한 것이죠. 아무리 비싼 1,000만 원짜리 마이크를 하더라도 소리를 증폭하는 데 쓰지 않고 못을 받는 망치 대용으로 쓴다면 10,000원짜리 다이소에서 파는 망치보다도 못하는 것이죠.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어디에서 규정되어지는 겁니까? 그것을 만드는 이의 의도에 달린 것입니다. 그것을 제작하고 만드는 이가 어디에 쓰려고 만드느냐, 그 만드는 자의 의도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방금 읽었던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번 한 주간에 암송해야 될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인생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저 입술로,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어로 이렇게 했어요. God is most glorified in earth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좀 유시책한 척 하려고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most, 가장 glorified, 가장 영광을 받는다. 좀 수준 있는 설교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가장 만족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그러기 위해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서로 상호, 서로 기뻐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이가라 폭포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프스 그거 보고 기뻐하지. 뭐 보고 기뻐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우리가 암송하면서 제일 먼저 암송했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좋아하시는고 기뻐하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봐요 기뻐하도록,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의 기쁨의 대상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죄가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기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가 하나님 사이와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죄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갈라놓은 이 사이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아 있는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다시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골로새 1장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것을 단절시키고 갈라놓았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다시 화목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보기만 하면 기뻐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막힌 담을 널고 회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세상의 이름으로도 그 어떤 성인으로도 이 막힌 담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님만이 이 막힌 담을 헐고 화목하게 하셨다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내 외에는 방법이 없어, 내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분명하게. 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더라도 죄의 땀을 일부도 해결하지 못해요. 이것은 마치 아이고 해보면 되지 않겠냐, 뭐 못하는 게 어디 있어, 다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해운대 앞바다에서 내가 저 뉴욕, 그 맨하탄 뉴욕 그 앞바다까지 수영해서 가겠다. 가능성을 한번 봅시다. 지금 전 인류가 약 83억이 되는데 83억을 전부 줄 세워놓고 자, 다 출발시키는 거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수영해서 그 해운대 앞바다에서 뉴욕 앞바다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한 명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83억이라는데 83억이 얼마나 많은 인구예요. 쭉 줄을 서서 다 바다로 뛰어드는 거야. 수영하고. 그 가운데로 보면 아시안 게임 금메달 수영 리스트도 있을 거고 올림픽 세계 신기록도 있고 다 하는데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바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바다에서 수영한 사람과 시간이 얼마 되나 해봤더니, 여러분 바다에서 그 기네스북에 오르기 위해서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 거야. 몇 시간 바다에서 잠도 안 자고 수영을 할 수 있나 해봤더니 세계 최고 기록이 60시간 35분 4초 60시간 2.5일 정도야. 3일도 못 견뎌요. 세계 최고기래. 그것도 저 몰타 그 지중해에서 한 섬에 뱅뱅뱅뱅 돌면서 그렇게 한 거야. 태평양의 그 엄청난 파도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 바다에서 제일 멀리까지 간 사람 얼마인가 봤더니 바다에서 제일 수영해서 멀리 간 거리가 얼마냐? 250km. 그런데 해운대에서 그러면 저 뉴욕까지, 목사님 뭐 쓸데없는 그런 거지 연구하냐 그런데, 아니 나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해운대에서 뉴욕 바다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했더니 18,900km에서 19,900km. 거의 2만 킬로, 2만 킬로. 자, 19,000km라고 했을 때, 그래 19,000km 때 250km 갔으니까 그럼 몇 퍼센트 갔느냐고 또 계산을 해봤더니 1.3%. 예, 설교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이걸 연구해야 된다고.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넙니까? 세계 최고의 능력자도 1.3%밖에 못 가는 거예요. 99%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해운대에서 뉴욕보다 1000배 만배 어려운 이 천국을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권능으로, 지혜와 철학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인데 자기 앞에 인생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누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 길을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무슨 수영하고 팬티 입고 뛰어내리고 그런 게 아니고 값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산 해운대에서 뉴욕까지 수영해서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갈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배. 뭐 타고 가면 됩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비행기 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는 비행기 갈 때마다, 비행기 탈 때마다 신기해요. 어떻게 이 거대한 이게 하늘을 날아갈까?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신선이 뭐 구름 타고 다닌다 그러는데, 여러분 신선이 구름 타고 가는 걸 얘기는 들었지만 신선이 구름에서 소변 두고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화장실 가서 소변도 보고 밥도 먹고 그런다고. 그 하늘에서. 신선이 하늘에서 밥 먹는 거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 이야기 속에서도.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 잠을 자면서 간다고. 잠을 자면서 가고 밥도 먹고 가고 영화도 보면서 가고.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게 그냥 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타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해운대에서 뉴욕까지 자기 노력으로 갈 필요가 없어. 배를 타고 비행기 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문만 열어주면 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 너무나 당세.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보면 구원열차라는 찬양이 있어요. 구원열차.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악보를 주지도 않았는데 칠 수 있겠어요? 예. 미리 줄 걸, 악보까지 줄 생각은 뭐 했어요? 그냥. 예. 여러분 이 찬양 다 알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어떻게 돼? 구원열차 타버리면 돼. 내가 수영해서 갈 필요 없어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죠. 난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도만지요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상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애싹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아주 피아니스트가 잘하네요.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주 참 피아노 반주 잘하지, 설교 잘하지, 점심 밥 맛있었지. 할렐루야. 예.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거예요. 내 노력, 내 의지로 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냥 하늘나라 구원 열차, 구원 방주 타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를 힘써야 됩니까? 뭐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로 창조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늘 우리의 하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에 쓴다고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힘을 써야지. 저절로 힘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물결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오늘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 먼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를 보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뭐 천하에 뭘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이걸 믿고 두 번째가 뭐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뭐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상이 뭐예요? 상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계신다. 지금 상황과 여건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도대체 내 인생이 왜 그러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우리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뭐가 심각한 것처럼 왜 나는 늘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선한 길로 상을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상을 주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현실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내게 상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게 선한 걸로 이끌어가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바로 그럴 때가 바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때예요. 바로 그때가 도무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막막한 그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뭘 하느냐? 믿음이 능력을 발휘할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다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고 느껴지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건 사실이고 아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도무지 손에 잡혀지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막막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선한 길로 상을 주실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믿음은 따라 봅시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이 다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바랄 수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왔지만 자식이 없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 그 상속은 그 종에게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 하나 없어요. 보이는 사람은 점점 늙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장막 밖으로 내와서 저 하늘의 무뼈를 세봐라. 너 셀 수 있냐? 못 세지. 네 자손도 그렇게 많게 할 거다. 도무지 바랄 수 없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도무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고 상황을 돌아보면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선으로 상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무지 상황이 막혀 있을 때, 답답할 때, 이때야말로 믿음이 빛을 발할 때구나.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구나. 여러분, 성경이 나오는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이 그래요. 11장에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상황,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깃발을 들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몇 사람만 보면 노아만 보더라도,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방주를,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큰 대홍수가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살아남기 위해서 너의 가족과 그 생명체가 살기 위해 방주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바랄 수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노아 시대만 해도 비가 내리지 않던 시대예요. 대홍수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짓는 것도 아니에요. 산중턱에서 짓는 거예요. 다들 조롱하고 저 영감 노망든 거 아니냐고 다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100여 년의 세월을 방주를 짓는 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있을 수 없어요.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냐? 믿을 만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깃발을 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첫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지시가 뭡니까? 그 견고한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마차가 위를 다닐 만큼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는 매일 하루 한 바퀴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한번 질러라.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인류 역사상 그렇게 해서 성벽이 무너진 적이 없어요. 사람이 소리 진다고 무너집니까? 모래성도 안 돼. 모래성도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진다고 모래가 무너집니까? 여러분 이제 여름 오는데 여름철에 해운대 가서 바닷가 가서 모래성 해놓고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무너지나? 모래성도 안 무너져요. 그런데 마차가 다닐 만큼 그 견고한 성읍이 사람이 소리 진다고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도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능하고 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요.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베드로 보고 밤새 물고기에 그물을 던졌는데 갈릴리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와서 나왔는데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아니 베드로는 그 베테랑이잖아요, 물고기 잡는.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봐라. 지금 지치고 피곤한데. 그런데 말씀의 의자에 던진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도무지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영웅이 그래요. 마가복음 5장에서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혈류증 여인도 온갖 좋은 의사 만나갖고 돈, 재산 다 탕진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봐도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다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좋은 약도 안 되는데 그까지 옷자락 잡는다고 나아요? 사람들이 다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군중을 뚫고 와서 옷자락을 잡아요. 그랬더니 병의 근원부터 말랐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무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요.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얘기 왜 하느냐?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는 모든 내용, 성경의 모든 내용 다 우리를 위한 얘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으니 바라고 의롭다 얘기는 그거 왜 얘기하냐? 로마서 4장 23절 24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식 하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의로 여겼다는데 그 얘기 왜 해요? 4장에서 로마서 4장에서 그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이 23절로 24절 내용이에요.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예수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믿어? 여러분 가운데 누구 예수님 만나갖고 밥 한 그릇 같이 식사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나 호린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데 한 잔 드신 분 한 사람 넣었죠. 500열 때 12광줄이 남았다고.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한 조각이라도 드신 분 아무도 없어. 뭐 하다가 하나도 못 얻어 드셨어. 없는데도 우리를 믿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도 그렇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간 것처럼 예수를 믿는 신앙도 그런 것이다. 너희가 알고 손에 잡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아니 믿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포도주 한 잔도 마신 적도 없고 500개 떡 조각도 멋지게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게 기적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느냐?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어지도록 하는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믿음이. 에베소 2장 8절로 내용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어떻게 믿은지를 아냐?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는 은혜를 부어줬어.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구원을 받은 거야. 이 믿음조차도 너희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식 하나 없는데 자식의 자손들이 하늘의 무뼈처럼 믿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어진 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정확한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마태복음 16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 3년간 따라다녔더니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깨달아서 그래 고백했다는 게 아니에요. 3년 아니라 30년을 다녀도 믿을 수 없을 수 있어요. 별난 기적 다 봐도 믿을 수 없어요. 아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못 봤습니까? 물론 포도주 된 걸 못 경험했습니까? 별난 거 다 경험했어요.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런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를 고백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나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경험이나 육체적인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했다면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게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출발하는 거는 아무리 결단해도.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별난 큰 일을 하려고 할 거 없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가장 귀한 일은 뭐냐? 대단하신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보다 큰 일이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론이 마지막이에요. 내가 뭘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어떻게 하나님 1년 최고의 송아지 최고의 조연 제물을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순양. 여러분 천천의 순양이란 1000 곱하기 1000이에요. 1000 곱하기 1000이 뭘 말할까? 100만 마리예요. 100만 마리 수장 가지고 100만 마리 수장을 하나님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할까? 그 다음에 만만의 기름. 만만은 뭘까요? 만 곱하기 만은 1억이에요. 1억의 강물을 채울 기름. 이 기름이라는 것은 올리브유를 말하게. 1억 강줄기의 물을 채울 기름을 채울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마리의 수장이든 1억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이든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와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승천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야 에녹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뭐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인도했을까요? 한 줄이 나와요. 창세기 5장 22절 시작. 무두셀라를 나눈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별난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 거기에 창세기 5장의 족보에 수많은 사람들과 별난 게 없어요. 딱 하나. 다 창세기 5장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다 누구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딱 하나가 차이가 나는데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건 뭘까요? 같은 방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속도로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 같은 속도.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더 빨리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천천히 가자 그러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같은 속도, 같은 방향이 그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같은 속도, 같은 방향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일 핵심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분명하고 선포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예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말씀. 여러분
예배에 딱 보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적응 못하고 떠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얼마 있다가 그만둘 사람. 금방 보여요. 왜?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예배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요체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다른 건 다 부족해도 주의 말씀이 꿀송이 같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대단한 일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주목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전부 지 고집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지 계획 짜놓고 주님은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데 지는 왼쪽 잡고 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안 들어가 지 멋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지 속도로 가는 거예요. 지 빠른 속도로. 주님의 속도가 아니라고 자기 속도로 움직인다고. 왜?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속도 자기 방향으로 간다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뭐 대단한 걸 가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빨리 가고 뭘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같은 보조를 맞추며 주님의 방향으로 걸어갈 때 그때 느린 것 같고 그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은 말하는 것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를 맺었대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말만 하기만 하면 다 응답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무엘은 말만 하기만 하면 다 들어줬을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영적 암흑기인데 사무엘상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시대. 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어 엘리가. 뭐 다른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 음성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을 안 해. 침묵해버려. 그런데 엘리가 그 집안에 누가 들었냐? 사무엘이 왔는데 이 사무엘은 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음성에 늘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성전 법궤가 있는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에게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마에 있어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에 대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가 지금 이 엘리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이 사무엘은 성전에 남아갖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아 부르고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 하느냐? 회개하는 삶이 회개하는 삶. 하나님은 회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끊어놓아 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도 죄로 인해서 또 끊어지고 또 끊어져요. 그런다고 하나님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시편 51편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아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아무리 부족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 그를 기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해요. 회개하기만 하면 기뻐해요.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면 기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의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요. 나중에는 돈 다 떨어지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너무 가뭄이 들고 그랬다 보니까 돼지들이 먹는 돼지죽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만 와라.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아버지는 끊임없이 동부바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보는데 그걸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 달려가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라고. 달려가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의 목을 얻어갖고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들에게 야, 너 그 재산 다 탕진했는데 어떻게 다시 채울 거야? 너 요즘 삼성전자 주식 오르는데 그걸로 할래? 아니 하이닉스로 할래? 그렇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탕진한 거 일체 묻지 않습니다. 그냥 품어주고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오늘 그래서 만든 잔치가 세세미 초청잔치라고. 잔치를 벌려. 잔치. 여러분 이 잔치에 여러분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잔치를 벌느냐? 송아지를 잡아. 송아지. 우린 돈이 없어서 돼지 두루치기로 이렇게 하지만 송아지를 잡고요. 좋은 옷을 가져오게 하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게 하고 풍악을 눌려. 풍악을. 닐리리야 닐리리야 노세 젊으세 막 이렇게 풍악을 눌리면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잔치를 벌리고. 우리 주님이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는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혀 묻지 않습니다. 하나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대로 잔치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시작.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 9 한 명 얼마나 굉장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엉망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과거 아무 상관없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지으셨어요. 서로가 서로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뻐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고 기뻐하고 서로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됐습니다. 그렇게 단절되고 끊어진 것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고 회복되어지고 서로의 기쁨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게 유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과 동행과 회개예요. 물론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어떤 믿음? 믿을 수 없는 걸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도무지 바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주의 은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좋게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 게 아니에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이거를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보조를 맞추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 걸어가고 뭔가 빨리 달려가지 않고 같은 속도, 같은 보조,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누구나 넘어집니다. 설교는 저도 넘어지고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일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 상한 심령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일어서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쁨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스민 초청잔치에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사오니 주여, 오늘 이것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잘못했을 때 즉시 일어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